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rabbi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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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런 적음에 신앙만큼은 정직해야. 두 번 시작. 신앙만큼은 정직해야. 신앙만큼은 정직해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은 이번 휴게실에 몇 사람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갔습니다. 신장 방석이 있어 방석증 수술을 한 사람이 말도 마시오. 그 아픔을 어디에다 비빌 수 있겠습니까? 애 낳는 고통보다 방석증 수술은 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디스크 수술 한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요? 애를 깎는다는 아픔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애를 자르고 깎는 아픔은 참으로 말로 표현해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팠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저는 수술 환자는 아닙니다. 아, 제일 편한 환자시군요. 저는 몸은 아픔이 덜한 사람이지만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열흘 전에 제 아들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비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갔습니다. 내 가슴에 죽은 자식 묻느라 가슴이 다 찢어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뎌내기 어려운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제일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아픔에 비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쉽지만 겸손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신매매의 눈이 예수님을 바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30에 알았습니다. 불교도나 해교도는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여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 자신을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돈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가론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이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로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가론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평소에도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적질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열두 중에 하나는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두렵냐 하니 그들의 그 30을 달아주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5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상식을 달아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줬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숨기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 때문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험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못쓸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작년 9월달인가 보면 한 30 중반 정도 되는 아이 60대 중반의 어머니를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해서 그 어머니가 사망하고 보험금을 탔는데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돈은 사람을 멋지게도 하지만 사람을 누추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사람을 치사하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추한 사람, 비겁한 사람, 치사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돈 때문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그런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돈 때문에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은 담석증을 수술한 것보다도 디스크 수술을 한 것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에 혹이 돈 때문에 주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 도둑은 도둑질 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하서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때마다 그런 내가 늘 드는 사람.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모세는 복을 받으셨지 모르지만 저는 복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저께로 해서 우리 개정 설교에 17번째 했었어요.
성도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17번을 어저께 듣고 창세기를 또 어제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리고 개정 성경을 4번을 또 5번째 성경을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의를 주의하고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같지요. 그러므로 큰 돈을 버는 사람, 큰 명예와 금세를 얻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8가지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여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범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열림이 더해가고 예수 믿은 횟수가 더해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종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결국에 가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계기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점검한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민수기서 13장 14장에 가게 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재판을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첩하고 센스도 있고 그리고 월등했던 이런 사람들 12명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던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고하는 장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리고 거기서 본 네피림의 후손들이 보통인들을 봤는데 신장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장단지에 붙어있는 메뚜기가
그들도 분명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복음의 음을 들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 아니라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12명의 정탐꾼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길 1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면 여러분 좋게 생각하라는 말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 사역을 오래 하는 동안 할 수 있으면 날 좋게 생각을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일이 보면 우리 성도들 안 나온 성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와서 오늘도 우리 윤봉순 집사님 같은 은혜도 사모하시던 분들 못 오신 것을 굉장히 바쁘시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오늘 다이어트에서 조감 유튜브를 지금 보면 내일이다 아니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은혜가 되거든요. 위로가 여러분 생각을 하더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를 해도 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없고 그리 하면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오기 왔을 때 어디 갔다가 전화도 안 받았느냐 그리 하기보다는 내가 늘 하는 말. 사모님이 바쁘셨어요. 전화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 좋게 생각을 하면 말을 좋게 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 했을 때 2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이가 대답하기를 라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아들도 샀습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론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물었을 때 그때 위선의 탈을 쓴 제자 정직하지 못한 가론유다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지? 위선의 탈을 쓴 가론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흥정하고 그리고 은삼식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유다가 대답하기를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것을 보면 가론 유다의 마음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강팍하고 저주받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이리 말하지 않으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원수를 사랑하셨는가? 유선의 탈을 쓴 제자를 은삼십에 예수 자신을 팔고 호중에 돈을 엮어서도 나는 아니지 없는 가룟 유다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한 신앙 고백을 자신이 자신에게 나타내라. 사람은 매 시간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말 하거든요. 음식을 옛날에 이상 한 번 안 좋아하면 평생 안 좋아할 줄 알지만 사람은 그때 달라요. 아멘 하세요. 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 제 아내하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마 걔는 첫 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음식 나물 같은 이런 종류로 술 냄새가 났어요. 안 좋아해서 봄에 나오는 요즘에 봄에 나오는 거야. 냉이라 냉이국 끓여놓으면 꼭 시골에서 소주 끓인 냄새가 났어요. 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물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냉이국을 끓여주는데 제가 어릴 때 소주 끓여줬던 냄새하고 똑같아요. 그걸 싫어했어요. 그게 또 무슨 이런 이렇게 채소국을 끓여주는. 근데 그때는 안 좋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한 40년 정도 살아보면 요즘은 옛날에 그 소주 끓여줬을 때 냄새 났던 냉이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옛날에 안 좋아했었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은 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때랑 다른 것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듯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가운데 고백한 적도 없고 중생한 적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만큼은 정직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자기 자신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만큼은 솔직해야 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노출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숨기는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여러분 감추고 숨기는 걸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의 여러분 피 묻은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더 두껍게 가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정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신앙 회복 부흥 사계회를 하면서 첫째 날 밤 집회가
제목이 회개와 성령이었어요. 회개와 성령. 둘째 날은 중생과 성령세. 세 번째 날에는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제일 쉬운 직경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일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교보다도 더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이 경기도지사였던 그 유명인의 이름이 안 들려요. 그 유명인의 도지사 아들이었던 32살 먹은 아들이 이런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가 일주일 전에 또 해서 오늘 가족들을 신고해서 경찰에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된 사람이 세상의 근세를 얻었다고 한들 자식놈이 필로폰이나 하고 그랬을 때 아마 아버지야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아마 청소년 그런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리 하다가 어느 날 마음 잡고 잘하겠다라고 그리 말하면, 속아도 그런 말을 들으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부모님에게 삶의 의욕이 생겨지는 거 맞지요? 네.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뭘 잘했는데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 할 때 막 못 살아, 못 주고 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의 아들이 32살 먹은 아들,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해서 구속이 됐다가 또 며칠 전에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부모가 여러분 세상의 근세를 얻은들, 여러분 자식 하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절 목회하면서 제 아들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늘 그런 거예요. 목회는 아빠 혼자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하는들 제 아들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미애로 우리 조원상 집사 굉장히 수줍어 하고 그럴 줄 아는데 체육대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고 성도들이 놀랬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소심하지 않고 양적으로 유머도 하고 아주 농담도 그래 한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빠가 설치는데 쟤까지 아들까지 설치는 성도들이 아빠 설치고 아들들 설친다고 싶어서 조용히 있었던 거죠. 아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간때는 모이를 리더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5월달에도 셋째 주 주일날 예배마치 오후에 등촌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회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직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정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종료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직한 신앙 고백,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때마다 분초마다 은혜를 받으시며 도움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